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이시는지까지,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이제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또 올라가고 돌판이 깨진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올라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성소도 만들어 달라 그래요. 왜 우리가 19장까지는 막 성경 일독할 때 재미있게 읽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재미가 없어서 안 읽어요. 왜냐하면 20장부터 십계명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규와 규례를 하나님께서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25장부터는 정말 너희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어줘.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35장부터 39장까지 또 오늘 보는 마지막 4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만들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32장부터 34장은 어떤 말씀이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소 지어줘.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고 싶어. 내가 그곳에서 너희하고 말할 거야. 만나서 말할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로지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셔 놓고선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드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여 드릴 때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일을 주의 손으로 하셨다. 근데 주의 손이 누구의 손을 빌어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세요. 명령하세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혼자서 다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함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 근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르신 그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말씀 자체가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거를 누가 실행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창조 사역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물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요,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다는 것. 왜요? 왜 성령을 기름부터 타셨는지 아세요? 예수께서요, 혼자 다 순종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순종 안 하셔도 돼요.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마음껏 행하셔도 돼요. 그런데요, 받으신 고난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모든 고난을 다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성경대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버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온전하지 않으셔? 이거 말씀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큰 섭리,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섭리와 그 큰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9절에 보니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했다고 요한복음에 누누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도 온전하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는 거는요, 혼자 하늘에 계시다고 절대 온전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 결국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똑같이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 그들이 교회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법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생명의 말씀, 창조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셨을 때 에스겔의 그 마른 뼈에, 그 마른 뼈는요, 죽은 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겔, 너가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그랬을 때요, 뼈들이 일어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선포한. 에스겔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능력 없어요. 에스겔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에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지만요,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요, 죽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영혼이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는요, 그것이요, 창조적 생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능히 살리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순종하신 본을 따라 그 사랑 인하여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 마찬가지. 우리가 39장에서 지난 시간까지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39장 32절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39장 3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어요.
다행하고서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온 거예요. 성막도 가져오고 성물도 가져오고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왔어. 그 내용들을 쭉 41절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나서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물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제 40장에서는요 세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자, 지혜로운 자, 자원하는 자. 결국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서 사람에게 마음껏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만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사람이 만든 그 성막 안에 어떻게 이 더러운 죄인이 만든 곳에 있어요? 예, 더러운 죄인이 만든 곳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곳을 만들어도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의리의리한 궁궐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준행하잖아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도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는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이 일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맞춰지고 나서 모세가 그것을 봐요. 보니 여호와께서 모든 명령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그때 축복을 해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꼭 창세기 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꼭 지금 성막을 다 짓고서 마침에 하는 것처럼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쉬셔도 돼요. 근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세요. 근데 우리가 왜 요한복음 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막 안식일 날에도 막 일을 하니까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맞춰지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쉬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다 맞춰진 후에 완전히 쉬신 것처럼 그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 자체가 복인 것처럼 오늘 말씀도요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것을 본즉 자기가 복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준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누구로 선포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으로 선포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빛으로 말씀으로 나가는데 그 말씀이 실행이 됐잖아요. 실행이 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는데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모세가 그것을 봐요. 모세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어요? 그러니 모세가 축복을 빌어줄 때 이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의 말씀이요 40장이에요. 이제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완성품 된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모든 성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모세의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 보시고 아세요. 그래서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희 준비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25장부터 31장까지 말한 것 그대로 세팅하면 돼. 그 말씀이요 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왜 첫째 달 초하루가 돼요?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서 그날 나왔잖아요. 그 6월절. 그리고 나서 민수기 9장 3절에서 두 번째 6월절을 해요. 그 6월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월 첫째 날 이 성전을 다 만들고 이 성막을 만들어서 세팅 완료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만드는데요. 성전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왜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떠드세요. 저는 그냥 한 귀로는 들을게요. 근데 그냥 그걸 말씀으로 알게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겠다는 이유는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너희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둘러서 풀 세팅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일단 성막, 너희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리고 세운 다음에는 첫 번째로 지성소에 궤를 넣어야죠. 증거궤. 그 증거궤를 놓은 다음에 그 앞에 휘장으로 궤를 가려야지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떡상 만들라 그랬지요. 그 위에 물품 진설하고 등잔대 만들라 그랬지요. 여기 그림하고 똑같아요. 등잔대 들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도 켜놓고 그리고 향단 만들어서 여기에다가도 너희가 향을 피우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만나는 거 번제단 만들고 번제단과 성막과 가운데에 물두멍 만들고 그리고 전체 이 주위에 포장 치고 그리고 뜰 문 휘장 달고 세팅 끝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든 거는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이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리고서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요.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풀 세팅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다 그래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랬던 그 기름, 거룩한 관유, 그것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예표해요?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다 발라요. 그런데요. 9절, 10절, 12절에 모든 것에 다 기름을 바르고 번제단에도 기름을 바르고 물두멍에 그 모든 거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는데요. 12절부터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요. 그냥 기름만 발라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요. 먼저 물로 씻어야 돼요.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면 다른 기물들은 그냥 관유만 바르고 거룩한 기름, 하나님께서 바르라는 것만 바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근데 그 회개를 할 때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들을 시키라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시켜주신다고 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고 나 안 해요 나는 회개 못해요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준다고 했을 때 나아가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히래요. 근데 그 옷 안 입겠다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입을 수가 없지요. 옷 입혀줄 때에 순종하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줄 때, 성령으로 발라줄 때 그 모든 것을 뿌림을 받고 바름을 받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이러한 거룩한 절차지만요, 이것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는 있는 거. 나아가는 거는 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의의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요 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행한 말씀을 17절부터 33절까지 쓴 거예요.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날이요 1월 1일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날이 됐을 때, 그래서 17절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 만드는 거예요.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BC 1446년에 출애굽했다면 BC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우겠어요?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조립된 것을 세워요. 그리고 받침들을 놓고요,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다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막 위에 막 휘장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 모든 것들을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첫 번째 세팅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0절이에요. 언약궤를 넣는 거예요. 이 증거판. 그 말씀이 20절,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요. 가리개까지 딱 가린 거예요. 이 가리개를 이렇게 잘 그려놨어요. 천사 그룹의 모양까지 다 있는 가리개로 휘장으로 가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에는 뭘 두지요? 떡상. 이 떡상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설하고요. 그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어요. 24절 보니까요, 회막안 성막 남쪽, 이쪽이 남쪽이죠. 동서남북 했을 때요, 여기에 등잔대를 놓고 이 상과 떡상과 마주보게 했어요. 등잔대에도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어요.
26절 보니까요.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지금 여기 앞에 뒀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어요. 안에 이제 다 풀 세팅이 됐지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28절,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여기에는 구름 모양이 없어요. 천사의 모양이 없어요. 여기 휘장을 달고, 그리고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이것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30절 보니까요. 그는 또 물두멍, 성막과 번제단 가운데, 요 가운데 있지요. 이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까지 다 담았어요. 이 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지금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전체 이 바깥에 이 뜰 휘장 모든 포장까지 마무리를 졌다는 것.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맞춰졌다는 것.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5장부터 사람들이 자원하는 모든 필요한 것 가지고 와서 3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40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 성막이 완전하게 풀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곳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러분들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케 되셨어요. 온전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안에 주님께서는 거하시겠다는 거. 결국요, 손으로 만든 이 성막 가운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어떻게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관유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대로 발랐어요. 사람에게는요, 씻고 입히고 바르라 그래서 씻고 입히고 바르게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맞춰질 때에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알지도 않고 생각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받아 우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함이라. 결국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성막을 다 지어요. 1월 1일 날 지어요. 그리고
민수기 9장 3절에 너희가 1월 14일 6월절에 1년 만에 그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만드신다 그러냐면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길 원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그 안에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요,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요, 35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근데 모세가 그전에도 여호와가 회막 가운데 임하셨을 때 대면하여 같이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충만한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임했던 그 충만. 그래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그래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레위기 1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 가운데 충만하셔도요, 우리는 이 육체를 입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이거는 지금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쵸? 이제 민수기 10장 이후에서 이제 진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3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에서 감당하지 못할 그 더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느라고 구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구름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저녁에는요, 너무 또 추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 그것을 불 기둥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저녁에는 또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행진하는 길.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잠깐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가 뭔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면서 움직일 때, 그때 순종하면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 안 가고 싶은데 거기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움직이는 거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같이 살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며 같이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야,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8, 9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된 것으로 우리도 순종을 배워서 함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그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솟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 믿으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에 그 손 붙잡고 끝까지 생명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